디도서 3장 초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2장의 말씀은 주로 신자들 간의 그런 문제를 이 디도서는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전장인 2장에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한 그런 행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대해 취해야 할 그런 자세, 이 자세는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선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부에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나라, 또 세워진 대통령, 심지어 우리 동네의 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이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도서를 보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 이 구절이 있고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디도서 많은 부분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한 일은 우리 신자들의 또 크리스천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들을 늘 지키면서 또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그렇게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드리느냐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행위는 바로 복음 전파에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행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방하거나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를 보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회방을 하거나 다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방은 권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 땅을 지으신 창조도 결국은 질서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질서 안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순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과 행위를 무척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건 혹은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이웃이건 또 더 멀리 우리 나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반드시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도 오늘 말씀도 그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어느 그 유명한 그 극장에 순환극을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주인공이 십자가를 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에 남고 감명 깊어서 그 연극이 끝난 후에 주인공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고 그리고 사진도 찍기 위해서 무대 뒤를 가게 됐습니다. 주인공과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도저히 낑낑대서 그거를 매서 들려고 해도 못 들었습니다. 결국은 촬영을 못한 거죠. 주인공에게 이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연극을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겁지 않으면 온전한 그런 연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겁지 않으면 힘든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말 힘에 겨운 그런 십자가의 무게를 자기가 실제로 짊어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노라 라고 그렇게 주인공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물론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즐거운 그런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만 속이 텅 빈 그런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짊어질 그런 십자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힘겹지만 그것을 즐겁게 메고 가야 되는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그리고 3장 3절에서 7절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냐면 3절에 보면 관용과 온유함이 없는 이방인의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행락, 종노릇, 악독, 투기, 이 가증스러워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이전 상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런 값없이 다가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그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그런 구원의 감격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정말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18절에 하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쭉 넘어가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풍성하게 보내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나와 일을 했을 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성한 열매를, 성령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 보면 풍성한 성령의 역사는 영생의 소망까지, 그리고 영원한 그 상속자의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환경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